오늘은 예수께서 불러주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에 집중하시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7절에 나가사,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레이라는 한 청년이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레이라고 하는 세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냥 세리 또는 그냥 레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라고 하는 세리하고 레이하고 이렇게 같이 따라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마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는 아버지가 알페오입니다. 그리고 본명은 레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세리다. 이걸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레이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나가다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왜 레이라는 이름과 이 세리라는 것을, 직업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이름하고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같이 묶으면 뭐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레이는 야곱의 아들이었는데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루벤이었고 둘째 아들은 시몬이었고 셋째 아들은 레이였습니다. 이 레이의 뜻은 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레이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레이를 부르실 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레이 지파만이 모두 다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 중에 레이 지파만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었냐면 레이 지파의 레이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제를 선포하고 백성들과 연합하며 살도록 한 게 바로 레이 지파에게 준 특권이었습니다. 레이는 또 찬양을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며 섬기는 사람이 레이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는 그 말뜻대로 성가대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본문에 나오는 레이는 그 이름이 영광되었다. 그리고 좋은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레이에게 레이 지파의 이름을 붙인 것은 그가 레이 지파의 족속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레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살아라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레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이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름대로 이름에 빗대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세리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레이를 부르실 때 레이라는 이름과 함께 세간 옆에 세리로서 앉아 있었다는 것을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존경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은 요즘은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살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만은 로마 시대의 이 세리들은 사회에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에게서 모든 세금에 대해서 받는 그 특권을 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리들이 로마에게서 권한을 받아서 선정이 되었으면은 그만큼 로마에게 지불한 돈을 자기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걷다 보면은 자기 이익도 삼아야 되니까 로마에게 준 돈 이상으로 많은 돈을 자기가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리들을 싫어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걷지 않고 식민지의 사람을 택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그 권한을 줘서 그 권한을 준 사람이 걷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걷으면은 로마가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은 이 세리는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법정에 만약에 증인으로 세울 때는 이 세리를 절대로 세우지 말아라. 세리는 믿을 사람이 못 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증언도 달리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세리들이 어디다가 자기들 돈이 많으니까 자선 후원금을 지불하려고 할 때 그 돈은 절대 받지 말아라. 그 세리가 자선 후원금으로 내는 돈은 이거는 다 무슨 돈이냐면 이건 도둑질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건 악하다. 그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말을 적었냐면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가 지었습니다. 질문하면서도 이렇게 쉬운 질문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는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의 예리한 눈으로 이걸 적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누가는 폭로를 하고 있는데 어떤 폭로를 하고 있느냐, 이가 레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세리로서 고귀함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 아주 그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자존심이 강한 레위 지파입니다. 그 후손이 거룩한 직업을 택해서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돈을 걷기 위해서 책상을 길거리에다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여행객들을 흩어져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여지없이 이 누가는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를 찬양하며 성전에서 살아야 할 사람인데 한마디로 오늘날로 따지면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사는 그 현장은 그 성전이지만 또 그가 해야 할 일은 제사장의 일이지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세금을 걷는 세상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이 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자리에 있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27절은 레위가 성전 입구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야 어울릴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레위라는 그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함이 마땅합니다. 레위가 청년의 나이에 세간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는 아마도 물질에 대한 그 욕망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세상에 대한 부귀 영화 그리고 성공을 그는 더 사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노력으로 내가 상류층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내가 편안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가 이 일을 이렇게 감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뻔뻔스러운 세상적인 모습으로 책상까지 길거리에다 놓고 거기서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돈을 걷는 그러한 일들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그 거룩한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거룩한 이름을 버리고 이러한 세리가 되었을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다시 돌아보면서 꺾어서 돌아보면서 이 세리의 모습이 누구인가도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죄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세리와 같은 우리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아무도 세리한테 이 세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손가락질은 바로 세리에게 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향하며 우리 내면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후탁교인이 아닌가라는 글을 보냈습니다. 왜 후탁교인인가 했더니 책을 읽다 보니까 요즘 성도들이 후탁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려면 성경을 이렇게 들고 오는데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하도 안 보니까 그게 먼지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털기 위해서 먼지가 후 날아가잖아요. 그래도 안 날아가니까 성경을 한번 탁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먼지를 털고 교회에 성경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웃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한 주 동안 고이 모셔져 있다가 성경을 갖고 들고 오는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는데 거룩한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너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 나의 명예와 세상 나의 부귀와 세상 나의 성공에 붙잡혀갖고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하고 사는데 너무 익숙한 것이 아닌가? 너무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꺼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내가 아닌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마음에 가책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세리가 내가 아닌가? 우리는 방향을 돌려 나를 향해 눈을 돌려서 봐야 됩니다. 성경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지금 오늘 세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세리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세리를 향해서 레이야 하면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청할 때, 주님이 초청의 손을 내밀 때, 우리에게 기회의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몸은 하나님 전 앞에 나와 있지만 세상 일로 바쁜 나머지 내 마음은 하나님 전에서 떠나 세상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없이 찬양하는데 너무도 익숙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 그대로 따라가서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없이 예배 드리고 아주 찬양하고 그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내 안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손을 들며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리로부터 돌아와서 레이가 있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찬양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내 영혼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저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그때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갇혀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나를 부르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디서나 주님을 찾기만 하면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레이는 처음에 그의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정말 나일까? 설마 나를 부르는 것일까? 나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너무도 바쁘고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레이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때 그 장면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주 구차하게 더럽게 그 백성들 가운데 제일 하층으로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에게 레이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무리의, 우리 제자들의 그 장막에 너를 불러줄 테니 내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를 제자들의 반열에 그 무리에 끼워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는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떻든 간에 성전 앞에다가 책상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돈만 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보시고 그의 외로운 마음을 보시고 그의 정말로 삶 속의 고독을 보시고 그의 마음속의 아픔을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보잘것없는 그를 택하셔서 제자 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르고 계실 때 28절을 보니까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29절에 보니까 레이는 이런 예수님을 쫓아 나오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나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고독함이 나를 휩싸이고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큽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니다. 이때 레이는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면서 그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 다른 세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애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러나 레이는 우리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름받고 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나의 영화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 주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기도하며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돌아온 그에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레이가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레이에게 마태복음을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훌륭한 사람들 많았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박하지만 세무관리에 명석해가지고 아주 잘 기록할 수 있는, 투박하지만 그를 택하셔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을 그에게 기록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자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단 한 구절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세간에서 레이를 부르셨다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 레이 대신 마태라는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마태를 부르셨다. 세간에서 나 마태를, 이렇게 세리였던 나 마태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세리라는 이름을 꼭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리였던 마태 나를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감추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는 세리였지만 하나님이 마태로 부르셨습니다. 이 마태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마타이에서 왔는데 이것은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세리였던 나 자신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물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로 바꿔놓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붙잡혀 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쓸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름이 바뀐 레이는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자신의 집을 전도하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드렸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그 영상 한번 보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한 영상을 보셨잖아요. 저도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으로부터 은혜의 말씀을 하나 들었어요. 자기 교회에 어떤 분이 집사님인데 아주 물질이 많은 집사님, 사업을 해가지고 물질을 많이 받은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별장을 샀어요. 그래서 별장을 샀냐고, 어디다 샀냐고. 제 생각 같아서는 뭐 저쪽 좋은 경치 좋은데 다 이런 데 가서 샀을 줄 알았는데 교회 옆에다 샀어요. 아니 교회 옆에 무슨 별장을 사냐고. 별장은 먼 곁 떨어지고 산수가 좋은 데 사는 거지 별장이.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결정했어요. 이 별장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는 다 여기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와요. 왜냐면 별장을 만들어갖고 청년들 초대하고 거기서 모든 그 순서들을 다 초대하고 하는데, 초대해가지고 그냥 초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비로 고기를 군대요. 예배 끝나고 가면 고기 먹는 거예요.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모두 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집은 그냥 날마다 북적해요. 뭐 제1여전대, 제2여전대, 제3여전대, 제1남전대, 제2남전대, 청년회, 뭐 학생회, 거기서 다 모이는 거예요. 북적. 어떤 사람이 돈도 안 되는 거기다가 별장을 해가지고 그거 가치 떨어지, 아직도 세상의 가치로 그 사람의 얘기를, 그 사람의 헌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옆에 별장을 사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꿈을 한번 꿔봐요. 한해 우리 교회도 옆에 별장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기 가정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많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가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 이 집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일어났더냐고. 거기가 재개발돼가지고요 값이 2배가 됐대요. 남들이 거기 가면 이익을 안 보는데 거기다 투자했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나 이거 팔리면 또 교회 옆에 살 거라고. 주여 감사합니다. 세리가 아니라 레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름이 바뀝니다. 굳이 여러분 이름을 좋은 이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싫다 버리지 않는다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세금 걷어서 사는 레위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 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것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얻은 직장도, 내가 얻은 학위도, 내가 얻은 돈도, 내가 얻은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었다고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도 믿는 순간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성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하나님은 바뀐 인생을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핸델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며 교회에서 매주일 찬양대로 부를 찬양곡을 수년간 작곡했는데 열심히 실력 없을 때 무료로 작곡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점점 그의 재능을 크게 개발해서 훌륭한 작곡가가 되게 해주셨고 마침내는 메시아라는 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감춰있지만 그 능력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아멘.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태가 되게 해주시고 핸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의 약점은 최대한 숨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로서 복을 누리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